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이렇게 꽃 받으시니까 기분 어떠셨어요? 네,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러분들 말씀을 못 하시네요. 네, 제가 금요일 날 저희 막내가 이 학교에서 이 카네이션을 만들어가지고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집에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아빠 오늘 금요 기도회할 때 이거 꼭 달고 예배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예배하고 말씀 전하는데 이 시선을 여기에 빼앗길까봐 제가 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걸 달았어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 성도들한테 뭔가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괜히 더 신경 쓰일까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막내가 금요 기도회 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들려주기를 아빠가 꽃 달고 기도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꽃은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행복해 하게 해주죠. 그렇죠? 우리 어버이 되신 우리 여러분들도 이 꽃을 보니까 마음이 아마 즐겁고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많이 수고해 주시고 애써져 가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달아주니까 기분이 아마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이 꽃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께 그런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냉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고 업적을 쌓을 때,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낭망하고 있을 때는 아주 차갑게 돌변하지요. 그렇게 우리를 찾고 칭송해 줬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듯 우리를 비난하고 외면을 보냅니다. 성과로 평가받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늘 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압박과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비난의 돌을 던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모두가 등을 들릴 때조차도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눈물로 격려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오늘은 어버이 주시니까 부모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말도 할 필요가 없고 우리 부모님이 그런 존재이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마지막까지 나를 위해 그 자리를 지켜주고 믿어주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부모님은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늘 걱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사랑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23장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사랑을 베풀어 주신 부모님께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님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어떻게 하면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는지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저의 모든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경청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청종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그 원어적 의미가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는 태도, 자세를 의미합니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아주 힘이 센 위대한 그런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부탁하는 것은 다 들어주고 불가능이 없는 그런 힘센 슈퍼맨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성장하여서 머리가 굵어지면 우리 부모님이 어렸을 때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대단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깨달아가죠. 부모님이 나보다 배운 것도 더 적고 세상 물정도 잘 모르는 것 같고 말을 해도 고집이 세셔서 잘 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그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게 되는 모습을 자라가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부모님의 학력이나 재력이나 혹은 성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많은 것을 물려줬을 때 공경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22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라고 하면서 그저 부모된 이유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이유만으로 마땅히 공경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자신의 젊음과 삶을 다 들여서 쏟아부어서 우리를 길러주셨다라고 하는 그 이유만으로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모라고 하는 권위를 우리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지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나이가 드시면 부모님은 당연히 약해지십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약해지는 것, 건강을 잃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약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육체도 쇠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며 주머니도 가벼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순리입니다. 이때 자녀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경입니다. 판소리를 보면 소리꾼 옆에서 항상 고수라고 해서 북을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덩덕 하면 소리꾼이 막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그 소리에 맞춰서 북을 치면서 얼쑤, 그렇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리듬을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소리를 냅니다. 소리꾼은 그 고수가 들려주는 북소리와 추임새에 신이 나서 더 멋지게 소리를 뽑아내게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쳐다보지도 않고 막 힘들어하면 제 마음이 힘들어지고 내가 오늘 뭔가 잘못됐나 하면서 움츠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제가 더 힘을 내가지고 힘차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똑같아요.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아는 소리, 또 했던 소리 또 반복하시네라고 하면서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지겹고 했던 소리 또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셨군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고 부모님 말씀에 잘 귀담아주면 부모님의 자존감이 막 올라갈 거예요. 내 자녀가 나를 존경하는구나. 그래, 내가 보람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큰 위로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외로움을 달래고 낮아진 자존감을 회복시켜드리는 최고의 명약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최고의 효자, 효녀가 누구일까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 룻을 뽑고 싶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힘을 다 잃었을 때 남편도 다 죽고 아들도 다 죽어서
너무나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그때에 룻은 끝까지 나오미 시어머니를 존경하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고 결단함으로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까지 따라갔습니다. 룻의 그런 헌신적인 사랑과 공경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의 사랑의 공경을 통하여서 룻의 자녀들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가문 가운데 예수님이 나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그 가정 가운데 큰 복을 주시게 되십니다. 반면에 노아의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조롱하다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삶을 아주 명확하게 판단하십니다. 부모님이 연세가 드셔서 실수하더라도 우리는 그 허물을 덮어드리고 말씀을 잘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자녀된 자의 도리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공감해 드리는 것,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첫 번째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 뵈어야 하겠지요. 오늘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은 예배 후에 꼭 전화를 드리고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드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부모님과 대화하는 것 즐겁고 행복하고 쉬운가요? 저는 조금 어색해요.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직은 그렇게 막 술술 생각나지 않아요. 좀 길게 10분, 20분, 30분도 통화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 알았다라고 하면 그냥 5분 만에 끊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제가 하루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개그맨 김영철 씨 여러분들 아시나요? 이 김영철 씨가 아직 결혼을 못 해가지고 근데 부모님 많이 연로하셔가지고 어머니만 혼자 계세요. 그래서 어머님께 내가 아직 결혼을 못했지만 무엇이라도 부모님께 효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한 가지 결단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매일 전화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굳은 다짐을 가지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해진 시간에 늘 전화를 드렸대요. 근데 처음에는 이 김영철 씨도 별로 할 말이 별로 없더래요. 막상 전화해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어머니도 별말 없으니까 한 1, 2분 만에 전화가 끊어지곤 했었대요. 그런데 매일마다 이것을 해 나가다 보니까 할 말이 생기더랍니다. 부모님의 지금 요즘에 어떤 삶을 살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더 물어보기도 하고 또 내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누기도 하면서 점점 그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서 어머니와 함께 대화하고 통화하는 그 시간이 즐겁게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은 우리에게 매우 독특한 명령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진리를 산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리는 공짜가 아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지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고집과 자존심을 꺾어야 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희생해야지 진리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확한 진리이신 한 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여 대가를 치러서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저 진리이신 예수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얻었다고 하여서 진리이신 이 예수님께서 가치가 없으신 것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음이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서 아버지의 희생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유혹이나 돈, 명예와 진리이신 예수님과 바꿔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잘 품고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팔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의미는 끝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모님께 드리는 최고의 효도가 무엇일까요? 명절에 드리는 두둑한 용돈 봉투인가요? 좋은 차를 사드리고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 것인가요?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드리는 것, 그것이 효도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믿음의 부모님에게 그보다 수만 배 더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믿음의 부모에게 가장 큰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요한 3서 1장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이것이 믿음의 부모님의 진심입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대기업 임원이 되어도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떠나 있다면 믿음의 부모님 가슴에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늘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 않아도 자녀가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부모님의 마음은 평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자녀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부모에게는 최고의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식은 이번에 승진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갔어요 라고 하는 것도 기쁨이겠지만 그것보다 어머니, 저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아버지, 저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해볼게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닐까요? 그렇게 믿음으로 자라난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은 안심하고 기뻐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가 진리를 굳게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갈 때 부모님의 영혼은 비로소 춤을 추며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우리 활빈교회 모든 자녀가 세상의 유혹에 신앙을 팔지 않고 부모님께 영적인 평안함을 드려서 기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우리 평택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저는 이제 목회자가 어렸을 때부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문과에 들어갔고, 이 친구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지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과에서 취업하기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학생이 탁 되고 난 다음에 합리적인 생각과 이성에 눈이 뜨게 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자신을 만나준 적도 없고 말씀의 이야기가 진실로 다가오지 않아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는 나가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안 나가면 부모님이 용돈도 안 주고 혼내시니까 고등학교 때까지는 억지로 교회를 나갔다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제 대학을 우리 시골 사람들은 이제 보통 대학에 있는 도시로 나가게 되잖아요. 딱 도시에 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들과 술도 먹기 시작하고 담배도 피기 시작하고 PC방에 가가지고 밤새도록 게임을 해도 부모님이 잔소리를 안 하니까
너무 좋으니까 흥청망청 이제 살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어서 집에 들어와서도 그 흥청망청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도 밤새 친구들과 게임하고 술 먹다가 새벽이 다 되어서 추운 겨울날 집에 들어가는데 그 추운 겨울 어머니가 옷을 메어 입고 새벽 예배를 탁 가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가 깨닫게 되었답니다. 아, 내가 부모님께 정말 못할 짓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부모님의 마음에 못을 받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음이 오면서 내가 부모님께 기쁨이 되고 부모님께 뭔가 조금이라도 효대하고 싶은데 무엇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문득 그의 마음 가운데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지만 우리 부모님이 가장 바라는 것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마음을 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부터 다시 예배에 나가기 시작하고 성경을 들고 읽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었는데 성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 다니던 컴퓨터 공학과였어요. 좋은 학과였는데 자퇴를 하고 신학교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중간에 들어온 걸 뭐라고 하죠? 나 편입. 죄송합니다. 편입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되어서 저보다가 조금 더 일찍 담임 목회가 되어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담임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아들 담임 목사 됐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저희 부모님은 너보다 늦게 신학을 했는데 왜 너는 아직까지 담임 목회 못하냐고 저 비교의 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너무 신앙생활 잘하고 그래서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영광이 됨을 기억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의롭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은 부모님께서 누리는 기쁨의 모습이 절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24절과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아멘. 말씀을 보니까 즐겁다, 기쁘다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토록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자녀의 의로움과 지혜가 부모님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훈장이자 보람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녀가 바르고 착하게 살아가는 것,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 삶의 모습이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입신양면, 즉 높은 자리에 올라 이름을 떨치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치는 다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도 아무리 많은 소득을 얻더라도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다면 그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입니다. 반대로 비록 높은 자리는 아닐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일 없는 모습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 칭함받는 삶, 사람들에게 참 저 사람은 정직하다, 지혜롭다, 바르다, 착하다라고 인정받는 삶을 살 때 부모님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께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인정받는 살아가는 삶 자체도 우리가 부모님께 큰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들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더 좋은 직장, 더 잘 벌고 안전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은 부모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은 늘 자식 걱정뿐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자식이 길을 잃지는 않을까, 나쁜 길로 빠지지는 않을까 밤잠 설치며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걱정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부모님의 마음은 시원한
유쾌함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부모님께 영적인 평안을 안겨드리는 최고의 효도입니다.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좋은 성품과 삶의 모습을 통해 부모님을 기쁘시게 즐겁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부모님에게 대한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효도를, 부모 공경을 단순히 유교적인 전통이나 도덕적인 도리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부모 공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보여주는 영적인 시금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모 공경은 예배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사랑과 권위를 보여주기 위해 부모님을 대리자로 세워주셨음을 여러분들 생각해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10계명에서 제5계명이죠. 그런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지켜야 할 우리의 약속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계명인데 그 첫 번째가 다른 무엇보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무시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잘 섬길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분을 세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복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부모 공경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이것을 잘 지키시면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모 공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의 가장 근원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의 삶에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효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확실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활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공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미 부모님은 다 이게 돌아가시고 자녀들만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며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활빈교회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모님의 손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 없고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 사랑을 표현하고 할 수 있는 섬김을 다 해낼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믿음의 길을 잘 가고 의롭고 지혜로운 삶을 통해 부모님께 즐거움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부모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고 무심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며 의로운 삶으로 부모님께 참된 기쁨과 평안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노년을 간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 안에서 귀한 복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